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혼자서 세워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바도 없어요. 우리가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되돌아보면 허망한 거예요. 많은 것을 이뤘다는 사람도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멋진 그 행사의 멘트를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합동신학교의 아주 뭐 으뜸이었던 신복임 박사가 칠순잔치 때 사람들이 막 이 훌륭한 신학 박사님이고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분이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재밌는 답사를 해요. 여러분 말씀 틀렸습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고 70년 동안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걸 쌓은 사람이 아니고 70년 동안 죄만 더 쌓아놓은 죄인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학 원리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을 그 절망적으로 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땐 절망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간 다음에 지가 따먹었다는 건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상태는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그냥 뭐 우리가 대충 타락한 게 아니고 전적 타락했잖아요. 전적 타락. 그 전적 타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말에 구원받을 만한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 자체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능이 발달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돼요? 보존되는 게 아니라 망가져가죠. 그게 뭐냐면 부패성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의 이 특징이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뭐냐?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 이 상태인데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믿음이라 믿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란 거야.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는 누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이때는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냐면은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막막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믿음,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믿음의 주요라고 하잖아요. 2장 2절에서.
근데 이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바라기만 했어. 메시아. 바라기만 했어. 바라는 거. 바라기만 했는데 그가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냐?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바라기만 한 거예요. 바라기만. 네? 나는 참 독일 사람들 대단하다고 보는데 라인강의 기적을요 100년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설계만 해놓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공사를 하는 중간 사람도 죽어버렸어.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갖고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라인강이 지금도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한강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기간에 전두환 때 그냥 시멘트를 싹 발라버리니까 그거를 생태적 연구를 하나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네이션. 이게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상만 있는 거야, 상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벨도 막 이렇게 쭉 바라기만 하는. 그런데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보지 못했어,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보지 못했어.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했어요? 증거로. 이게 딱 나타났어. 뭐로? 증거품으로. 증거로 나타났어. 우리의 신앙도 우리 고 양윤주 목사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신약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생을 뭐하다 갔어요? 이 신천지가 요즘 만들어낸 이 유머가 있잖아요. 신천지가 뭘 만들어냈냐면 천국에 갔더니 목사들이 안 보이더라. 걔네들이 이제 바벨론의 음료라 해갖고 목사를 아주 타겟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 영성 관리 진짜 잘해야 될 말쓰지 말이에요. 영성 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 음료라 해갖고 담임 목사를 쓰러뜨린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탄원기기 전략이나 그 다음에 추수 전략을 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고 양용주 목사님은 주의 일만 하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목표가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그 실상으로 오신 예수,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수 이후에 살았던 우리 고 양윤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다시 바라던 천국, 저 영원한 천국, 그것을 실상으로 이미지네이션으로 마치 천국을 본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본 사람처럼 목회를 했어요. 그 천국을 이미지네이션한 사람처럼 이거를 이제 그리스천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미메시스라고 미메시스 이데아계의 상을 현상계에 적용한다는데 미메시스 작업. 이거 뭐냐면 마치 뭘 보셨어. 그래가지고 뭐에 홀린 듯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로 사람들 입성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가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하냐? 지금 고 양용주 목사님이 마치 천국을 실상으로 바라는 것처럼 천국은 안 가 있지만 바라다가 가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그 증거를 아직 보지 못해 우리 천국 못 봤어요. 근데 고 양용주 목사님은 지금 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그 영원한 천년왕국을 아직 못 보셨단 말이에요. 이 중간기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 흙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은 낙원으로 갔다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서 있는 영혼과 흙으로 갔던 육체가 결합을 해갖고 육체의 부활을 하신다. 육체가. 근데 이때에 이 낙원을 간 것이 아버님은 2004년도였고 우리는 언제일지 몰라. 그럼 우리 어머니가 2050년까지 할 수 있지. 네? 어찌 보너스 어딜까요? 2050년지, 2080년, 2080년 몇 살인가? 100살이 될지, 150살이 될지. 내가 볼 때는 양진석 장로 저렇게 효당으로 보니까 200살까지 살지 몰라. 엄니가 나 장례 치러줄지 몰라.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육체의 부활을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갔던 2004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언제 갔지?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언제 갔지? 또 몰라 아무도. 근데 공통적으로 뭐냐면 우리 다 낙원 갑니다. 100%다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낙원에 갔다가 육체에 부활할 때 다시 만나. 그때에 아버지 나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갖고 믿음 생활 잘하고 질성도 완벽하게 하고 내가 이토록 복음을 증가하기 노력하다가 왔어요 아버지. 그때에 예수님이 천국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할 때 허다한 무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잔치를 한바탕 벌인단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심어주신 우리 고 양명주 목사님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뒤를 잘 계승해 나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그 고양민주 목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이 시간 마치면 바로 우리 장면 나와서 고양민주 목사님의 간단한 양력 수교와 또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뭐 어떤 교회가 뭐 잘못을 했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꼭 성경 말씀에서 비판을 하는데 꼭 아버지가 몇 시에 일어나냐면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 나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맨날 4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나셔서 뭐나 보면 이렇게 계속 성경 이런 걸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똑같아. 평생이 그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 끝까지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가 기도를 하면 되겠더라고. 내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아버지 똑종이다 내가 맨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지 그런 조건이 자꾸 그렇게 갖춰지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는 거지 내 의지로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로 뭘 한다. 아니 그러면 내 의지를 믿게? 그러면 그 똑똑한 서울대에 나온 애들은 다 예수 잘 믿고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나도 예수 못 믿고 다 지옥 가게? 그게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내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게 내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누가 하여튼 죽게 됐어. 죽게 됐는데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쪽 사모님은 막 난리 치고 막 울고 막 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지 아버지가 뭐 설교를 잘하니 얼굴이 잘생기니 이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거를 나는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을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어머니 깨워. 너무 아프다고 막 두드리고 어머니 또 지에 가서 두드리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맨날 그렇게 했어요. 맨날 앞에서 봤는데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는. 근데 그 고통을 옆에서 봤거든. 그래도 새벽 4시 일어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똑같아야 돼.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어떤 풍파가 와도 내 중심은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우리는 3대째 믿음의 성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그걸 알면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고. 아니 나는 아버지한테 느낀 게 뭐냐면 꼭 때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꼭 찾아가. 그리고 자기가 2대째 목회자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중심에 두고 있다. 변함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44년 목회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흐트러진 걸 난 못 봤어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하고는 완전히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저기 안산에 이것만 하고 얘기 끝낼게. 안산에 그 상가 그 땅 사라고 부동산 업자 하도 오셔가지고 6,300인가 6,400만 원 들여가지고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어머니랑 같이 돈 모아서 샀어요. 근데 11개월 만에 그때 아파트가 7천만 원 정도 할 때인데 3억 8천인가 3억 6천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 안산에 개인주택도 사고 또 저기 3번 앞에 빌라를 10채를 샀어요. 빌라를 10채를 사고 그때 돈이 억수로 많이 남아서 그 돈 가지고 나도 사업을 하고 다 그걸로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돈에 관심을 아일절 안 가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집안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별로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뭘 한번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까지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종사하고 교회 3대째 목회를 하면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끝까지 하나님이 이게 나를 그 전파하는 목회자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네. 고 양용기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청년학회 서동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한기총 공동 회장직을 맡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있었고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참 목자상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정 대신 측 교단에서 법적 질서를 세우는데 기틀을 잡았고 교계에서 대신의 위상을 높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연예수교 전무회 총회자 유독식 목사님 총회에서 자랑스러운 대신의 상을 수상한 바 있고 구 대한신학교에서 교목실장과 교수로 공직하였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공직하시면서 후학을 길러내셨고 장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고 양영주 목사의 목표 인생의 열매는 너무나 크고 본을 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양영주 기념사업회를 시작하였 우리 양진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영주 목사님은 목회자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고 교회 연합 운동가로서 현실적인 활동 모습을 모든 목회자들이 보고 배워야 할 모범된 모습이었다고 이제 후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